할렐루야. 자,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본문만 지난번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의 전체 진행 순서에 따라서 오늘 본문을 한 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소위 다락방 강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세상에 남겨지게 될 제자들이 어떠한 제사를 가지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특별히 24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셨던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자들 안에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비록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시지만 제자들 안에 계시면서 그 제자들과 함께 계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더 이상 육체적으로 이 지상에 계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신자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문맥 속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런 포도나무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점은 제자들은 이제 성령을 통하여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기를 믿고 따르는 그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16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사실 우리가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근데요, 그렇게 우리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죠? 계속 보실까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을, 예수 믿는 신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신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나아가 예수님은 우리가 왜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말씀하세요. 그 첫 번째가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 맺는 자가 필요하다, 자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을 보십시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고 저와 여러분은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농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원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고 가꾸는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목적이 뭐죠? 열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땔감을 마련하거나 무슨 건축 자재를 마련하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는 게 아니에요. 열매를 따기 위해서,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재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하셨던 것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2절을 보시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열매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입니다, 8절로 가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열매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게 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결은 단 하나예요. 열매 맺는 신자가 되어야 해요. 더 나아가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가 참 신자 된 증거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8절을 보면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열매를 맺음으로써 너희가 진정 내 제자인 것이 증명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열매가 예수님의 참 제자, 참 신자 된 증거라는 거예요. 열매가요.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신자는 열매를 맺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요, 자격 없는 자들이. 그러나 그렇게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자격 없는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면 구원 얻은 참 신자는요, 반드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자인지 아닌지, 정말 저 사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뭘로 확인하게 될까요? 열매를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십시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에 좋은 나무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나쁜 나무를 맺기 때문에 나쁜 나무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나무가 좋은 나무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나무가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왜? 그 나무는 이미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쓸모없는 나무이기 때문에 찍혀져 불에 던져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가 증명한다는 거예요. 열매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열매 맺고 있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짜냐 가짜냐, 내가 형식적인 종교인이냐 참 제자냐, 뭘로 확인이 돼요? 내가 맺게 되는 열매를 통해 확인이 돼요. 열매는 너무너무 중요해요. 열매가 참 신자 된 것을 증명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는,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맺는 그런 신자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열매를 풍성히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1절을 보십시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와 기쁨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기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으면요,
어려운 일도, 고난도, 두려운 일도 다 넘어갈 수 있어요.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기쁨이 있으면 넉넉히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 그는 옥에 갇힌 상황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옥 안에 있으면서 오히려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요. 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자랑해요. 그 주님을 증거합니다. 감옥에서도 천국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에 보면 15장 13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기쁨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 기쁨을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쁨이 필요한데 나한테 지금 기쁨이 없네? 기뻐야지. 그런다고 기쁨이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쁨은 하나님께만 있어요. 기쁨은 주님께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기쁨의 근원이세요. 우리 안에 기쁨이 있으려면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주님께로부터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져야 돼요. 기쁨이 와야 돼.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어떻게 우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느냐? 주님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은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되는 그 통로가 뭐냐? 그게 바로 열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때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의 기쁨이 모든 고난과 시련과 모든 역경을 넉넉히 돌파해내고 너끈히 우리로 하여금 사명 감당하게 만드는 그 넘치는 기쁨, 그 충만한 기쁨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주님의 정말 주님처럼 기쁨 충만하여 기쁨에 겨워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16절 계속 보시면요, 다시 보시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그 다음 보세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지금 또 한 가지 제자들이 맺는 그 열매와 뭘 연결시키고 계세요? 기도 응답을 연결시키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이 바로 열매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그 열매가 항상 있을 때, 다시 말은 뭐예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기도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매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이런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구하든지 다 응답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맺어야 될 그 열매가 뭘까요? 오늘 주님께서 참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참 제자들이 맺어야 될 그 열매, 그 열매가 도대체 어떤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들 수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느냐? 다른 건 모르겠어요. 이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5절을 보십시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시고 우리는 그분에게 접붙여진 그분의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포도나무 가지 끝에는 무슨 열매가 맺어요? 감 열리죠? 뭐 사과 열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포도나무 가지에는 반드시 포도 열매가 맺게 돼 있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 나무에 붙어 있는 예수 가지 끝에는 무슨 열매가 맺힐까요? 예수 열매가 맺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삶의 모습, 예수님의 그 성품과 인격이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사는 그런 열매가 참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 열매를 보면서 저 나무가 사과나무구나 이렇게 알게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고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 것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 누구죠? 예수님이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이 뭘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그 아들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예수님 닮은 자들 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셨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11장 1절,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같이,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럼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 누구 본받아야 된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있냐? 열심히 교회를 출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다 귀한 일이지만 신앙의 초점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해가 더해가고 신앙의 연륜이 쌓여갈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가요? 시간이 갈수록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내 인격과 성품의 변화를 보면서 예수님을 느끼게 됩니까? 정말 예수님 살아계신 게 맞네, 어떻게 저런 변화가 나타날까? 정말 그런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 종교 생활에 익숙해지는 자가 되지 말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요,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그 핵심 내용이 뭘까요? 뭐가 주님을 본받는 삶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라면 그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포도나무 비유의 결론이 어디로 가는지 보십시오. 17절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포도나무 비유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내용은 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 참 신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는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고, 그 삶, 그 주님을 본받는 삶의 핵심 내용은 딴 게 아니라는, 서로 사랑하는, 오직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본받는 삶의 내용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신 계명도 하나입니다. 잘 아는 말씀,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열심히 일해야 된다, 물론 필요한 일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러분, 갈라디아 5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바울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령으로 사는 신자들이 맺게 되는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단수로 말하거든요. 성령의 열매는 그래놓고 하는 말이 사랑과 이렇게 나와요. 사랑, 참 신자가 반드시 맺어야 될,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이 내주하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참 신자들이 맺어야 될 열매,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절,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핵심이 사랑입니다. 어떠세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살기를 결정하셨습니까?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작정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자가 될 때, 그런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다른 것 아닙니다. 내가 더욱 주님 닮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닮은 아버지, 예수님을 닮은 어머니, 예수님을 닮은 목회자, 예수님을 닮은 성도가 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게 되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참 제자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참 신자라는 사실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죠. 이 말씀을 13장 3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제자가 있는 증거가 뭐냐? 그 열매인데 그 핵심이 뭐라고요? 바로 사랑이라. 주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이 열매가 우리가 참 신자된 증거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사랑만 하며 사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주님의 기쁨, 충만한 그 기쁨을 우리가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한번 해봐요. 사랑만 하며 사는데 비참해진다? 외롭다? 고독하다? 두렵다? 없어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가 쫓아버린다고 했어요. 사랑하게 되면 내 안에 샘솟는 기쁨이 흘러나와요. 우리가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나만 먹고 살려고 하니까, 나만을 위해서 구하고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 구하니까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주지를 못해. 왜? 주면 망하니까, 주면 타락하니까, 주시고 싶어도 못 줘요. 그런데 주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사람, 그에게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면 다 사방팔방으로 흘러갔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먹여 살리고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도 응답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즘 내가 마음에 기쁨이 없다, 점검해 봐야 돼요. 뭘 점검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식지 않았나, 누군가에 대해서 풀지 않고 있는 마음, 용서하지 못한 마음,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내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기쁨도 경험하지 못해.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물론 응답이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는 아직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일 수도 있어요. 다른 것으로 주시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입니다, 하나를 더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데 응답이 없다.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살 때 우리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고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는, 응답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그런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요점이에요.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렇게 지금 주님 말씀하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뭡니까? 오늘 이 본문에 있는 것처럼 마치 포도나무에 그 가지가 딱 붙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딴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싹 달라붙어 사는,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삶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삼고, 예수님께 내 삶을 완전히 내어 맡기고, 예수님께 쫙 달라붙어서 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마음을 나누며 예수님과 소통하면서 오늘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걸 말해요. 모진 바람이 불고 폭풍이 몰아치고 해도 가지가 나무에 찰싹 달라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서 그 나무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는 것처럼 결사적으로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을 힘입어 사는 삶, 오직 예수로 사는 삶,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는 저절로 맺힌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계속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뿐만 아니라 열매를 많이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 맺으려고 애쓰지 말고 뭐에 집중해야 될까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에 집중해야 돼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혀지게 돼요. 나무 가지가 열매 맺어야지 그러면서 열매 맺으려고 열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가지는 그냥 줄기에 붙어 있으면 열매는 그냥 맺게 돼 있어요. 그 주님께 붙어 있는,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에 몰두하고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결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오늘같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예배 자리에 참석하는 것 너무너무 귀한 일이에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일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이거 다 중요하고 귀한 일들이지만요, 정말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예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그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께 붙어서 주님, 나는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난 주님을 의지합니다. 모든 숨 쉬는 순간 주님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의식하면서 주님과 마음을 나누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께 붙어서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모든 숨 쉬는 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사는 이 삶, 이것이 열매를 맺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 많은 분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마음에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일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이런데도 아무 두려움이 없다, 두려워하는 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때 자꾸 그 바이러스에 집중하고 있으면요, 우리는 더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더 두려움에 무력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더 강팍해져. 계속 바이러스를 묵상하고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신문 기사, 뉴스 기사를 계속 쳐다보면서 지금 바이러스가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 어느 정도로 확산되고 있나, 계속 바이러스를 연구하고 바이러스를 바라보고 바이러스를 생각하고 바이러스를 의식하고 자꾸 그러고 있으면요, 자꾸 우리 마음은 아무것도 못하게 너무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디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만 해도 막 어쩔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주님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계신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부어주신 성령을 통하여 오늘도 내 안에 임재하고 계시는 하늘보다 높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모든 것 주관하고 계시고 이 모든 것 다스리고 계시는, 사망과 사단과 죽음의 권세 완전히 밟아 이기시고 승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내 목자 되신 주님,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 몰두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생각하고 그 주님을 묵상하고, 시간 날 때마다 유튜브를 열어놓고 세상 뉴스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시시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고백하고 내 사랑을 고백하고 내 마음의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 일어나는 모든 마음들을 주님께 내 말씀으로 말씀드리고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 너무 좋습니다. 주님, 난 주님 사랑합니다. 길을 걷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항상 내 안에 주님 계심을 기억하고 말이에요,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 주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세상 넉넉히 이기는, 내 안에 기쁨이 충만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을 받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누가 내 안에 살고 계시는지, 누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지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참 신자의 길을 걷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진짜 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주님처럼 사는, 그래서 주님처럼 오직 사랑만 하며 사는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